Let me be the light of the world. 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성경에 보면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는 큰 일에도 충성된 자며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자는 큰 일에도 불의한 자니라. 누가복음 16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은 작고 큰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작다 크다 판단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받은 사명이 작든지 크든지 간에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행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크든지 작든지 간에 불평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상이 없는 충성은 하나만 하잖아요. 저는 사실은 궁금한 건 참 참기 힘들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도 궁금하면 무릎 꿇어요. 그냥 응답 떨어질 때까지. 어떤 성도들은 중직인데도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금도 하고 열심히 하는데 날마다 불통만 터지고 되는 일이 없고 믿음도 안 자라고 왜 그런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생깁니까? 사랑하는 종아, 내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속에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7가지가 없는 충성은 하나만 하다. 헛수고하는 거다. 모든 충성은 7가지를 기억하고 하라. 그게 믿음으로 했느냐, 기쁨으로 했느냐, 사명감 가지고 했느냐, 감사함으로 했느냐, 덕을 끼쳤느냐, 질서를 지켰냐, 주의적 목회하는 일에 질서를 지켰느냐, 도움이 되었느냐 그 말이에요. 마지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느냐. 이렇게 7가지가 없는 충성은 하지 않는 것과 같다 하는 말입니다. 상이 없는 충성을 하지 말고 상 있는 충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충성된 사람, 곧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그의 입술로 은혜로운 말만 하는데 먼저 성경에 나타난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여야 할 은혜의 용어가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입만 열리면 은혜로운 용어를 많이 고백하고 사용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첫째가 여호와 이레입니다. 이 말의 뜻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는 뜻입니다. 창세기 22장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용할 것을 미리 아시고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까지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보다 먼저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지요.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두 번째가 여호와 라파입니다. 오늘 지금 많은 분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불안에 떨고 있지만 이 말씀이 가슴에 와닿아야 돼요. 여호와 라파. 이 말의 뜻은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조건 있는 거요,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오늘 여호와 라파가 우리 든든한 교회 성도들에게 다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백성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여호와 라파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가 할렐루야입니다. 이 말의 뜻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 첫머리에 할렐루야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계시록 19장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끝말에도 보면 할렐루야라고 했어요. 시편 150편 6절에 보면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나야지 중간에 내가 끼어서 내가 영광을 가로채거나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는 거지요. 네 번째가 아멘 하는 은혜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그렇게 되소서라고 하는 동의를 표시할 때 아멘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기도를 마칠 때도 아멘 합니다. 역대상 16장 36절 보면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기도한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확신할 때 아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말씀을 전할 때 아멘 하는 것은 동의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입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신앙 안에서 아멘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 설교 들을 때 아멘 하는 것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참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임에 내가 그대로 말씀을 받고 그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이런 뜻이 아멘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가 에베네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는 뜻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보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에베네셀은요 생각 밖에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셨네요. 너무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제 자신이 그래요. 정말 지금도 우리 고향에 가면요 버스도 안 다니는 촌구석이에요. 정말 흰 고무신 하나 못 신고 검은 고무신 신고 다니다가요 찢어지면 빼빠질해서 돼지 본드 칠해가지고 꼬매갖고 신고요. 그 떨어지면 또 덮어서 붙이고 그래갖고 나중에는요 이 뒤꿈치가 막 까져요. 막 덮어쓰고 꾸맹자리가 그렇게 어렵게 살았어요. 그리고 보릿고개 때 배고플 때는요 호박죽 한 그릇 먹으니까 그리고 배고파서 한 그릇 더 먹으려니까 우리 어머님이 야 내가 너 너무 사랑하지만 한 그릇만 먹어라. 두 그릇 먹으면 저녁에 어떡할래? 그런 시절을 저는 겪었어요. 진짜 너무 배고파서 학교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풀비리 뜯어다가 먹는데 그것도 막 쉰건요 막 질겨가지고 그만 얘기할래요. 눈물겨워요. 그랬던 저인데 오늘날 목사가 되었어요. 전 세계의 부흥회를 인도하는 자가 되었어요. 대학교에서 대학원 학생들에게 강의하는 교수가 되었어요.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충성하고 헌신하고 의리 있는 든든한 장로님들 성도들을 만났어요. 눈물겨워요. 눈물겨워. 그래서 하나님 에베네셀 고백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것까지 도와주실 줄 몰랐는데요 하는 감탄의 의미가 섞여있는 고백의 용어가 에베네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한 해 여러분의 사업과 가정에 에베네셀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셨네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 내 힘으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사에 보면 울어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믿어야 살겠네 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뭘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임마누엘입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셔서 함께 하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물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우리는 그 고백을 주님 안에 거합니다, 주님 안에 있습니다 라고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뭐라 하겠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뭐요?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는 성전 안에 있지 않고 밖에 있었기 때문에 날마다 구걸하며 남의 신세만 짓고 사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니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모든 질병이 고침받았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 그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장자들이 하나도 안 죽었어요. 이스라엘의 집에 죽지 않았어요. 그 안에 들어와서 노아의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고 쓸어버렸어도 방주 안에 들어온 8식구 다 살려주셨어요. 우리는 주 안에 있어야 합니다. 성령 안에 살으라 이 뜻이에요. 교회 안에서 살으라, 말씀 안에서 살으라, 교회 안에 사람이 되라.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을 때 거지가 되었지만 아버지 품 안에 다시 돌아와 앉았을 때 모든 것이 회복된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사랑의 축복이, 주님의 능력이, 그 역사하심이 날마다 일어나기 위해서 주님의 능력 안에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축복의 사랑 안에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절로 5절 말씀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많은 열매를 맺고 그랬어요.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셔서 함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잖아요. 저는 부흥회를 인도하러 다니면서 꼭 자주 부르는 복음송이 있어요. 한 4, 5절 있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1절만 한번 불러볼까요? 네, 불러보라고 했죠. 네.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네요.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세상에서 지식, 물질, 권세, 명예가 없어도, 먹을 것이 없어도 예수만 있으면 돼요. 예수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을 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 주님 떠나서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십시오.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 돼요.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긍휼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듯 은혜로운 용어가 참 많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은혜로운 말만 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충성스러운 일꾼들의 자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충성스러운 성도가 되라, 충성스러운 자의 바른 자세를 가지고 살으라겠는데, 이 충성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7가지 충성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쭉 읽다 보면 열심도 주의 영광을 위한 열심이 있고 자기를 내세우기 위한 열심이 있거든요. 즉 전도하고 봉사하고 또 헌금하고 이 모든 게 자기를 내세우는 그런 것은 상이 없어요. 그 상 없는 충성이에요. 그러니까 또 불평하고 충성하는 거, 억지로 하는 거 상이 없어요. 근데 상 있는 충성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나는 7가지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런 충성만 하면 할수록 상이 있어요. 심는 대로 거둡니다. 수고한 대로 먹게 됩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구한 대로 받게 응답 주십니다. 믿음대로 형통하게 해주십니다. 첫째, 사명적 충성입니다. 사명적 충성.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사명이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불러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충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 3장 8절로 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나 같은 것을 구속하셔서 큰 은혜를 받게 하신 것 너무 감사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받게 하셔서 나에게 또한 사명 주셔서 일하게 하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로 10절에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얼마나 감사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나를 택해 주셔서 사명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래서 충성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디모데전서 1장 12절의 말씀. 내게 직책을 맡겨주신 주님께 너무 감사한 거지요. 고린도후서 3장 6절의 말씀.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사도로 만드셨어요. 그것 때문에, 사도가 된 것 때문에 매 맞고 배고픔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온갖 망신을 당하고 욕도 먹었지만, 바울의 주인은 그렇게 능력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원래 많은 지식 가졌고 권세와 명예가 하늘을 찔렀고 많은 재물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주님이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 감당하는 것 때문에 엄청난 핍박을 받잖아요. 그런데 나 같은 것이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의 그 고백 보세요. 나 같은 것. 우리 주님의 능력, 우리 주님의 사랑은 비할 수 없이 크도다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나서부터는 나 같은 것을 택하여 주셔서 귀한 직분을 맡겨주셔서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했어요. 그랬더니요, 막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나고 쇠사슬이 끊어지고 간수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사명적 충성입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사명감에 의해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나에게 맡겨주신 분이 주님이라고, 예수님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옥중서신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계속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 사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성가대로, 교사로, 모든 위원으로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오직 뭐라고요? 충성입니다. 어떤 상황이, 어떤 환경이 달라질지라도 변하지 않는 것이 충성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어려움이 엄청나게 닥쳐올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충성이라고 빌립보 4장 10절로 1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진실로 충성스러운 사명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맡은 바 직분의 사명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달란트도 묻어두지 말고 활용하는 데 있습니다. 건강, 지혜, 물질, 은혜, 시간,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활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바울은 주의 일을 하려고 자신의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드렸다고 고린도후서 11장 27절에 고백합니다.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도 선한 일에 사용하라고 주셨으니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11조도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서 일하라고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셨다고 고백하는 것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11조의 삶입니다. 구제도 하고 좋은 일에 쓰고 자기만을 위해서 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쓰여져야 됩니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두 번째, 은밀한 충성입니다. 마태복음 6장 3절로 4절 보면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린다. 여러분, 서로 모르게 충성하란 말이에요.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못 보고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죠.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다 살펴보신다고, 교만한 자도 아신다고 시편 138편 6절에 말씀했고 139편 2절에 봐도 앉고 일어섬까지도 다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은밀하게 충성하는 거 다 아시고 때가 되면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이 그 맹수들의 위험을 물을 쓰고 들에서 양을 끝까지 지키고 있는 것, 우리 하나님은 다 보셨습니다. 사람은 안 알아줘도 하나님은 알아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시며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왕중왕으로 세워 기름 부어 세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충성하는 거 다 보고 계시고 아시고 계십니다. 남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우리 교회의 기둥이고 충성스러운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주를 위해서 희생하는 미랄이 되어 주십시오. 은밀하게 하십시오.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개의치 마시고 충성하라고 빌립보 1장 12절로 20절에 말씀합니다. 그것은 은밀하게 보시는 예수님 앞에서 충성하라고 하는 요한복음 1장 48절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더 많은 것을 내게 주며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크든 작은 거 따지지 말란 말이에요. 작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심지 않는 데서 거두는 줄 알았느냐? 한 달란트를 맡겼는데 그냥 가지고 온 자에게 책망하는 거예요. 있는 거 뺏어갔고 내쫓아버렸어요. 이게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직분은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무조건 감사함으로 충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 값없는 충성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거저 받은 은혜가 아닙니까? 복음도 거저 주라고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에 은밀한 중에 감찰하시고 갚으시는 주님 앞에 열심히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마음으로 해야지 대가를 요구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다섯 번째로, 재능대로 충성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각자 맡겨진 재능, 달란트가 있는데 그 달란트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달란트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능력, 지혜, 어떤 사람은 물질, 어떤 사람은요 자기의 기술, 모든 것들을 총동원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으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여러 모양대로 은사대로 충성하라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했어요. 여섯 번째, 끝까지 충성하는 게 있습니다. 에베소 6장 2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변하지 않는 것이 끝까지입니다. 믿음도 마음도 충성도 교회 사랑하는 마음, 주의 종 사랑하는 마음, 성도들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음식도 변하면 못 먹잖아요. 믿음도 변하면 안 됩니다. 사명이 변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하십시오.
마지막 7번째, 죽도록 충성입니다. 죽도록 충성. 아무리 많은 환난을 겪지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전도의 사명을 마치는 데에도 나의 생명을 바쳐가면서 한다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라도 끝까지 변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의